할렐루야. 2026년 3월 25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기도로 함께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비천한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령.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주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실력이 형편없지요. 자신하십니까? 믿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정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요. 근데 그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대요.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날 좀 잡아주세요. 그런데 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놓은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발버둥 쳤지요. 손 뿌리치고 가보겠다고.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사실 일치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믿은 대로 믿는 대로 산다는 것,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별로 걱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반석은 내가 아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반석이신 주님 앞에 소망 없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야, 오늘 여기 말씀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 왜요?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반석이신 주님 앞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이 세상에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신데 그저 내가 예배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정말로 아버지 이 땅을 갖고자 복받게 합니다.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주시고 이 땅 거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가여 주시고 어둠이 덮어있는 이 땅 그러나 빛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공격으로 아버지 주님 모든 자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죽은 영혼이 깨어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택함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은 이 땅 각보자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연결된 모든 협력 성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놀라운 성교들이라는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아버지 인본주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을 하여 주시고 그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과 삶처럼 정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익힌 게 적은 게 오직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덮고 저렇게 덮습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봐도 부끄럽고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아버지 지금 신랑 같은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해 나옵니다. 나 같은 자 사랑하여 주실까? 이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 그러한 우리를 외면치 않고 받아주시며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아픔 속에 늘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따셨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주님 해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모든 우리 심령이 주여 다시금 일어나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라신 경험하는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것을 붙잡아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드린 찬양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인지 점검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온통 흔들리며 다들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우리의 삶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이중적이며 다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근간은 나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노래하는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은 같이 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속도를 맞춰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1절에서 8절 영원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 제가 수요예배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귀하신 또 목사님 이렇게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황태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심재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짐승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이 온 세상을 호령하며 믿는 자들을 삼킬 것처럼 하지만 그 짐승은 조금도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나오는 두 짐승이 있어요. 이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용의 하수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건 땅은 우리가 기반을 다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뭡니까? 물질, 만몬, 온 세상이 다 이 돈의 경제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몬을 뜻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입니까? 바다라는 이 특징 자체가 혼돈을 상징해요. 그래서 혼돈은 뭐예요? 진리를 혼탁하게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짓 진리와 물질이 결합돼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다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한국에 가면 강남에 테헤란노라는 데가 있죠. 테헤란노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IT 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IT 기업만큼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거기가 각종 투자를 권유하는 그러한 투자 세미나가 줄비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거기 많이 가봤거든요. 오래전 얘기인데 거기 가면요,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지 많았어요. 전부 뭐예요? 예, 다 명분은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온통 뭐 건강식품, 여러분 방문 판매 아세요? 방판이라고 그러죠. 방판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테헤란로예요. 가면 빌딩에 곳곳마다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꽉꽉 메어 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좋은 물건들을 좋은 어떤 이윤에 맞춰서 판매하고.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때 거기에 몸담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게 돼서. 그래서 했는데 결론은 돈은 벌기는커녕 부끄럼만 당하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자리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오래전 얘기니까. 정말 마지막 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들이 그래도 큰 교회 담임하고 원로로 물러나시면 교회에서 많게는 70%, 보통 한 50% 현역에서 받던 사례를 원로 목사님 대우를 하며 그렇게 교회에서 대우를 해드립니다. 충분하죠. 그러나 그렇게 받침을 못 받는 교회, 평생을 일구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나오신 목사님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런 방문 판매 그런 데 몰려서 거기서 그래도 그 작은 쌈짓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걸 불려서 주의 일도 좀 하고, 온통.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봤고, 또 한 번은 1인 기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큰 파장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개입해 갖고 스톱을 시켰는데 한 4천억 정도의 금액이 몰렸던 그거의 시작점도 목사님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박람회도 하고요.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서 쌀도 많이 사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다 어디에 내몰리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이 만몬과 거짓 진리가 결탁해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막강해요. 그 힘이. 나는 괜찮겠지. 거기에 신앙이 열심히 없어서 이단에 빠집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 가요. 이단인 줄 모르고. 그렇게 미혹되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결국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예 거기에 눌러서 눌림받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이 거대한 마지막 때 역사는 만몬, 돈신이죠. 돈신과 거짓 종교가 결탁하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한국 정부가 신천지다, 통일교다. 제가 이번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주제가 통일교예요. 그래서 통일교 자료를 지금 모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깊게 정계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개혁을 하려도 너무 깊게 침투해 있어서 걷어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와 돈이 결탁돼서 무슨 금고에 현글다발이 몇백억이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견고하고 그렇게 막강할 것 같은 그 짐승의 세력이 어떻게 허무하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줬죠. 계시록 16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어떻게 무너져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잖아요. 돌덩이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자취도 안 남기고 물속에 깔아앉듯이 그 큰 성, 그 돈신, 만몬과 거짓 선지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세상의 권력, 물질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런 거 다 떨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져요.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제가 이번에 학위를 받았잖아요. 제 논문의 주제가 이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대한 주제예요. 언약적 관점으로 본 땅의 새 관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으로 바라본 땅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땅, 땅 좋아하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오늘 21장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2장을 보면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 정도로, 황홀한 모습 정도로 생각해요. 세대주의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이 새하늘 새 땅을 12보석문이 있고 각종 금은보화로 치부되며 완전히 치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 부귀영화를 저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 새 땅은 우리의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한 그 탐욕, 채우지 못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과 땅이,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게 완전히 기존의 하늘 땅이 다 소멸되고 불타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죠. 70년대 우리나라에는 80년대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내가 본 천국이란 책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오순절 성령운동을 했던 펄시 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기가 임사체험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6시간을 황금마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지구보다 제 기억에는 9배인가 10배가 큰 별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내가 본 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그 열매가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초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미선교회가 나타나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교단에 내가 본 천국 그 책자가 완전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가면 여러분들 기억이 다 사라져요. 다 하나님이 기억을 싹 지운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어떡할까? 그 은혜도 다 말소가 되는데?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성경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말들이 줄비한데 한국교회가요 그걸 다 믿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추천했어요.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도 이 찬양만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다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황금으로 그냥 막 보석으로 치장된, 온통 한국교회가 80년대 부흥사들이 와서 외쳤던 코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개털모자 쓰고 가지 말라고, 면류관 쓰고 가야지. 개털모자 들어보셨어요? 저는 개털모자가 뭔지 몰랐어요. 개털모자가 뭐야? 개털로 모자를 만들었나? 면류관 대신 개털모자 쓰고 한다고. 여러분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 자체가 뭔데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그 구원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온통 신학이 없어버리니까 이런 걸 믿었다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강남 금식기도원은 아직 떠오르기도 전이에요. 그때 제일 유명한 건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리고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명사. 방학만 되면 한월산 기도원 갔어요. 여름 방학만 하면 저는 이제 시내가에서 놀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하루에 막 4번 5번 예배 참석하고 저는 물고기 잡고
가재 치고 또랑 잡고 뭐 이거 하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거 했고요. 똑똑히 기억해요. 그때 찬양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거 부르면서 우리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거 무지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 새 땅 처음 땅도 없어졌고 처음 하늘도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다 이 표현이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 불타서 소멸하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소멸론이 아니고요 갱신이에요.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단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을 왜 불로 태운다는 표현이 나오냐면 불은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태워서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온통 죄를 쌓고 인간이 바벨탑 쌓고 온갖 더러움으로 완전히 먹칠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는 건 지금 이 땅이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 터지고 저기도 전쟁이 있는데요. 예, 그런 모든 악들이 막 드러나고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것들을 소멸하실 거예요. 태우실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새로운 뭔가 우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이 성령의 불로 다 정화돼서 새롭게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던 죄의 종로로 됐던 이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본질적인 것이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5절을 보세요. 새하늘 새 땅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예요. 이 구절이 절대적인 지지예요. 기존에 있는 거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에요. 회복하시고 갱신하는 거. 1절 끝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 개념의 바다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 그 자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고대인들은 바닷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재난 영화나 옛날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보면 바다에 괴물이 막 나타나서 어부들 배를 삼키고 하잖아요.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돈. 근데 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 바다만 보면 마음이 뻥 뚫리고 그 바다의 흰 파도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이 말씀 보고요 제일 시험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퍼들이에요. 천국에 바다가 없으면 서핑을 못 하잖아. 큰일 난 거예요. 이 전 세계 서퍼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좀 웃기라도 좀 미소라도 좀 줘보세요. 참 정신들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지금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지금. 예? 상징적 언어라고요. 천국에 바다가 없다. 저도 처음에 야 천국에 바다 없으니까 큰일 났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바다에 업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실업자 됐다 이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는 그 어떤 혼돈도 혼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푸놈펜에서 우리는 이 혼돈의 바다를 지금 넘나들고 살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이 바다가 일렁이지 않습니까? 질병의 바다, 재정적 위기의 바다,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바다를 늘 우리는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악의 근원, 고통, 분리, 혼돈의 원인들이 영원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십시오. 어떤 천국, 하늘에 있는 어떤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요. 왜요?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발을 딛고는 이 땅에서 완성된다고요. 제가 논문에서 이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넘나들며 글을 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지배했던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건축물, 뭐 아파트 맨션이 아니에요.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뭘 얘기합니까? 신부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바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다스림을 받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우리가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갈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살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 두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린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길 좋아해요. 차를 마셔도 밥을 먹어도 친한 사람은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 서먹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불편해. 꼭 상전 하나 모신 것 같고 좀 빨리 안 가시나? 그럴 때 없으세요? 예?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살 자신 있어요? 아니, 불편한 사람하고 30분 앉아도 못 있어요. 우리 핑계 대죠. 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집에 갈 거면서.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나 일이 있었어요. 바빴어요. 하나님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어떻게 영원히 계시려고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근데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혹시 그냥 짜여진 형식 드리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을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인가요?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나의 경건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요,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살아도 전혀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막 누려서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야 영원히 같이 있는 거지. 만약에 시간의 연장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지겨울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섰거든요. 제가 침례교를 다녔는데 그때 중학생을 무슨 성가대를 세워요. 그래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근데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을 노래한대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들었어요. 왜요? 주일날 성가대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른 줄 아세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모여서 연습해야죠. 금요일날 연습해야죠. 토요일날 또 연습해요. 절기나 무슨 특별 행사 있으면요, 일주일 내내 연습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심각한 거예요. 와, 지치겠다. 재미없겠다.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야,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노래만 한다며 맨날 다 천사들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만 하면 야, 그 천국 그 재미없어서 어떡하나 고민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웃으실지 모르지만 전 진짜 한때 이게 고민이었다고요. 천국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아, 천국 그런 곳 아니구나. 시간 개념으로 천국을 보면 따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넘어서는 놀라운 세계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천국 하나님 보호자의 네 생물이 있는데요. 네 생물이 이거예요.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와 놀랬어요. 우와 영광스럽다. 그리고 1초도 안 지나서 또 봤는데 또 다른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광을 보니까 또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와 이러는데 이게 계속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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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된다고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예, 저도 그랬어요. 천국을 우리 시간과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순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다스림을 맛보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영원한 소망에 들어가도 지루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 삼으셔야 돼요. 오늘 본명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 바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 캄보디아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땀 흘려 정직하게 살려다가 놀상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당하는 그래서 초라한 내 모습 근데 낙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찬란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단장된 신부 이 세상에 보석이 무색해 돼요. 우리 자체가 너무 빛나니까 나를 단장한 보석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절 4절을 봅시다. 새하늘 새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황금길 걷는 걸까요? 3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해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황금으로 뒤덮인 멋진 궁궐이 있어서가 아니라 화려한 맨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 빠지지 말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기웃기웃 하지 말고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놀라운 천국을 소망으로 정말 소망으로 한번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소망으로. 그러면 그렇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 4절이 그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요새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팔다리가 다 쑤시거든요.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이룰 정도. 근데 이거 위안 받아요. 아픈 것이 없구나. 퇴행성 관절염, 루마티스 이런 거 없겠구나. 어깨 오십견이 와서 제가 요새 와이셔츠를 입는데 아시죠? 팔 안 들어가니까 콩콩콩 뛰면서 팔을 껴놓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이다 진짜. 좀 그렇게라도 적용하시라고요. 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영말리 타고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부했던 타협의 방식, 짐승의 표가 뭡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예요. 그걸 거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우리의 불편함들, 그리고 속상함,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세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우리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야. 이게 여러분 위안이 되셔야 돼요.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는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상속받을 자와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를 분명히 가르쳐요. 7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상속자들이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딱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 백성이 구체화된 거예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뭔데요? 왜 이게 바뀐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백성이라는 개념이 완성체가 아들이에요. 아들은 뭔데요? 상속자거든요.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용어의 변화가 구약과 신약이 관통돼서 완성되는 언어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신학자들도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그저 그냥 원어로 뭐 의미가 다르네? 아니요, 명확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게 여기서 어떻게 성취돼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요. 상속자.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누구 거? 우리 거라고요.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된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인내한 성도들에게 바로 이걸 주어진다고요. 그러나 8절엔 무서운 경고가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오늘날 거짓,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래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마음이 심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위협 앞에 세상 권력, 돈과 거짓 진리, 거짓 선지자의 위협 앞에서 내가 당할 경제적 손해, 내가 당할 손실, 이게 두려워서 참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배교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인가? 아니요, 믿었던 자들이라고요.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배교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바벨론의 방식을 채택해서 돌아선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세상의 소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새롭게 갱신하여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영원한 완성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눈앞에 현실의 장벽, 세상에 타협되는 바벨론의 문화, 거기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 물질, 바벨론이라는 유혹 앞에서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의 이 선교제서 삶이 때로 고단하고 때로 외로운 길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가 나의 아들이야, 너가 나의 딸이야, 너가 바로 나의 상속자다라고 우리를 세워주실 그때까지 새 예루살렘, 진정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서 늘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결단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을 다짐하면서 이 찬양 올립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름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